456명의 참가자들이 465억 원의 상금을 노리고 이 죽음의 게임을 벌인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이게 오징어 게임입니다. 2021년에 개봉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왜 이런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흥행이 됐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죽음의 게임을 벌이지 않으면은 벌여가지고 1등을 하지 않으면은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참가자들의 그 모습이 자기 삶과 이게 겹치기 때문에 이게 대박이 났다고들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는 망가진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인생 망가졌는데 나도 저 오징어 게임처럼 어떻게 죽음의 게임을 펼쳐가지고 한번 대박 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정상이어야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이어야 되고 망가진 모습이 없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종교가 뭐 필요해? 왜 네가 종교를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일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평가하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실까?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뭐 하나님만의 채점 기준이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채점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채점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채점하시는 기준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점하시는 그 기준이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가까운 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말씀과 정말 관계없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과연 어떻게 보시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은 술 취한 자라고. 술 취한 자들.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는 게 아니고 술에 취한 자가 비틀비틀거리듯이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비틀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죠?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이 어떠냐면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는 자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야, 잘 산다. 야, 저렇게 살아야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술 취해서 비틀비틀하는 것과 너희와 뭐가 달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절름발이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절름발이 인생들. 히브리서 12장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거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절름발이 인생들이 많으냐? 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잘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는 그거 절름발이 인생이야.
네 인생에 목발이 필요하지 않겠니? 목발이 필요한데 목발도 필요 없고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외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의 그 모티브가 뭡니까? 원조 70년대 60년대에 그 서울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참 많이 했어요. 오징어 놀이. 그 공격팀 하는 팀과 술래팀 있잖아요. 공격하는 팀이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깨갱발 한 발 들고 뛰면 그 깨갱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깨갱발로 행해야 돼. 깨갱발로.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은 그 오징어 놀이할 때 그 깨갱발로 뛰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가지고 456억 원을 벌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의 망가진 모습이나 옛날 오징어 놀이할 때 깨갱발로 뛰는 그 모습이나 똑같이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들, 술 취한 모습, 구약에서는 술 취한 모습이라 그랬고 신약에서는 달이 저는 인생들이라고. 저는 달이. 이게 얼마나 참 비극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이게 바라는데 그래야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 바람이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교회 밖에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제대로 믿어라, 잘 믿어라. 삶의 가이드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망가져 있을지라도 또 내 마음속 한 군데 소망이 뭡니까? 고침받아야지. 이대로 인생 끝낼 수는 없지. 하나님, 내 이쪽 부분이 망가져 있을지라도 내 이쪽 부분에는 고침받길 원하는 그 소망이 있어오매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게 다 있잖아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길래? 하나님의 말씀은 뭐길래?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을 고친다는 건가? 오늘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 구약에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겁니다. 소성이 뭡니까, 여러분? 회복시킨다는 거. 인간이 왜 황폐해지고 인간의 영혼이 왜 망가졌냐면은 죄악 때문에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인간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에 와서 닿으면은 내 영혼이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느낄 때도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러 군데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을 그 죽음의 지경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무슨 무기를 보내거나 무슨 군함을 보내거나 무슨 뭐 자동차를 보내거나 그게 아니고, 군대를 보내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은 세상은 선과 악의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게 뭡니까? 이익 많이 내는 게 선한 거예요. 이익 많이 내는 거. 방법은 나쁠지라도, 이 방법은 저 사람은 착취할지라도, 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해를 끼쳤을지라도 세상은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왜? 거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게 구분이 정확히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근데 7절에 뭐라고 그런 사람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둔한 자, 우둔한 자. 이 우둔한 자를 어떻게 깨우치시느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네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은 또 선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네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직장생활 20년 하다 보니까 30년 하다 보니까 마비가 됐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알아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깨닫게 하면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확실한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전에는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알았는데 사회생활 30년, 20년 하다 보니까 야, 선악이 어딨어 임마? 돈 많이 버는 게 선이지? 너 회사에다 이익 엄청 끼치면 그게 선한 거야. 이걸 그냥 사니까 애매모호해졌잖아요. 근데 말씀에 딱 나를 비춰보니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쪽은 악한 거고 이쪽은 선한 거야. 이쪽은 선한 거고 이쪽은 악한 거야.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바른 길을 찾고 바른 길로 나아가면 그게 지혜로운 거죠. 또 여러분 어떤 의문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나?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뭐 딴 걸 가져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와 사귀는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를 사귀고 어떤 남자를 사귀는데 그 사람이 정직하면은 그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정직하구나. 근데 알면 알수록 저 속이 뭔지를 모르겠어. 알면 알수록 거짓된 게 많어. 야, 저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평생 할 수 있을까?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아요. 그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직한 사람이 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정직해가지고 뭐 숨길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과 차 한잔 마셔도 즐겁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근데 이 속이 시커매.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한테 내가 왜 시간을 써야 됩니까? 내가 왜 돈을 써야 됩니까? 쓰면 쓸수록 아깝고 속된 말로 기분 더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인생을 기쁘게 한다고, 인생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사람 돈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돈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더니 그것 또한 더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정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의지하잖아요. 힘을 내는 어떤 돈이 있으면 내가 힘을 낼 수 있겠어. 돈이 내 목표야부터 시작해서 뭐 딴 거 누구 유력한 사람 다 찾는데 이 시편 119편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즐거움이 됐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이거만큼 확실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다. 고난 많은 세상에서, 슬픔 많은 세상에서 나를 영원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선악을 구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엔 여러분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상황윤리예요. 상황윤리. 경우에 따라서 여기선 선했던 게 여기선 악할 수도 있고, 여기서 좋았던 게 여기서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좋은 거면 여기서 좋은 거고, 나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잖아요. 시편 11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말씀 자체가 순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얼마나 더럽고 악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순결해질 수 있는 것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이 되주시고 은혜가 되주시고 능력이 되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도 또한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이전엔 나는 미혹을 자주 받았어.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 아 그래? 이거 좋다 그러면 아 그래? 세상에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속된 말로 잔꾀 얼마나 많이 부렸습니까? 그런데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더 이상 나는 악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고 오늘 시편 19편의 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경외. 그 정치인들 선거철 이제 곧 다가왔는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필합니까? 연설을 통해서, 대중 연설을 통해서. 이거 제일 잘한 그 정치인 한국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잘했냐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참 잘했습니다. 정치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모르죠,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김대중 씨의 그 총재였죠, 그 당시에는. 그 신민당 국회의원. 김대중 씨의 연설을 한번 들으면은 쫓아다니면서 듣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도 자기 말로 상대방에게 어필해가지고 내 골수 지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을 말고 내 지지자를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막 그냥 정치인들에 대해서 숭배하는 쪽으로 나가잖아요, 요즘은. 내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면은 무조건 옳은 거야,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경외해야지. 이거 어떻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경외해라. 아이, 경외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더니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죠. 정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순결해진다고 8절에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 정결해진다는 게 뭡니까?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시잖아요. 흠 없는 제물.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구약과 똑같아요. 소, 양, 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흠없는 걸 드려야 되듯이 나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흠없는 나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흠없다는 게 무슨 뭐 1.1에 무슨 뭐 조그만 그런 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은 내 말을 네 심령 속에 집어넣어. 내 말의 은혜를 받아.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정결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이 너에게 믿음을 줄 거야. 그럼 내가 너를 옳다고 할게. 내가 너를 받을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세상은 금이 가장 귀합니다. 금 요즘 뭐 금값이 천정부지 아닙니까? 막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한 돈에. 그런데 말씀은 금보다도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14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잠언 8장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잠언 8장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16절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아니 하나님, 그러면 돈 버는 건 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얻을 이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보장하셨어요. 보장. 잠언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거 내가 줄게. 나를 제껴두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금덩어리에 뺏기게 되면은 말씀을 제껴버리게 돼요. 금덩어리에 미친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 중하게 여기서 누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너 앞에 금덩어리 있다고 거기 혹하지 말고 내 말씀을 우선적으로 놔봐. 그러면은 내가 다 보장해 줄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왜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내가 줄게. 나를 제껴놓고 딴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어거지로 그러면 말씀을 그냥 막 집착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10절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가장 단 게 뭐냐면 꿀이었습니다. 꿀. 지금은 무슨 뭐 인공 감미료 해가지고 설탕보다 100만 배 더 단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가장 단 거는 꿀이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으면은 그것이 내 삶에서 단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에스겔 3장 3절,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왜 말씀을 내가 먹으면 답니까? 왜 이것이 달다고 표현하셨겠어요?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단 겁니다. 말씀을 내가 아무리 읽고 아무리 내가 묵상해도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은혜가 되면 달아요? 왜? 은혜가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은혜가 없을 땐 처져요. 은혜가 없을 땐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믿음도 안 생겨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은혜가 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어디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게 되고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뭐 하나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60년대, 70년대에는 그 피로회복제로 이제 그 교과서에 소개된 게 뭐였냐면 설탕물이었어, 설탕물. 지금 큰일 나죠, 그런 얘기하면은. 당뇨 걱정, 난리가 나는데, 그만큼 여러분, 단 음식은 사람의 에너지를 팍 북돋우는 거. 그런데 가장 인간에게 단 게 뭐냐면은, 가장 인간에게 힘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꿀과 송일구보다 더 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11절에 자기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그냥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정갈한 그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읽고 아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빡센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빡센 그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주여 한마디 하고 아침에 나오면서 한 구절 보고서 중얼중얼 이것도 묵상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빡센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 경고. 선 넘지 못하도록 이것이 나에게 경고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경고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쉽게 훅훅 넘어가요. 물론 말씀 위에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들이 있죠. 도덕이 있고 법이 그렇습니다. 윤리 도덕도 나에게 너 저 선 넘어가면 안 돼. 법은 또 뭐라고 합니까? 저 선 넘어가면 너 감옥 가. 근데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윤리 도덕 하면 안 되는구나. 양심을 자극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이게 쉽게 오염됩니까? 저거를 그냥 넘고 싶어. 내가 근데 왜 안 넘습니까? 너무 저거 넘다 걸리면 저거 벌금 내거나 저거 감옥 가거나.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경고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뿐만 아니고 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는 수시로 미혹됩니다. 넘고 싶어. 얼마나 많이 와서 그 미혹을 하고 자극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빡 살아있으니까 넘지 마.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시퍼런 날에선 검처럼 내 마음을 찔러 쪼개가지고 팍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양심에 덮여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쫙 쪼개니까 더러운 것들이 쫙 가려져서 씻겨나가고 이 안에서 순결함이 살아나오니까 거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전에는 넘고 싶은데 아이고 무서워라. 말씀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저런 거는 내 인생에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가치 자체가. 여러분 사람은 그 사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 사는 그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쭉 몇십 년간 살면서 그 모습들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생 동안 경고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경고 없이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툭 하면 하는 말이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인생 별거 있어?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되면은 뭐든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법이고 뭐고 간에.
뭐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평생 동안 나에게 경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 삶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균형 잡힌 삶.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균형 잡힌 삶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11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이 크다고 해요. 상이 크다고. 이거 지키면, 야, 예수 믿는 인간들은 짱구냐? 너 인마 그거 한번 살짝 어겨봐. 너 거기서 이 쥐는 게 얼마인데, 아우, 저 답답해. 저 예수쟁이도 얼마나 답답해, 저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그냥 쭉 지켜나가.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준 게 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게 뭡니까? 주 앞에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경고를 지킴으로, 말씀을 네 마음속에서 경고를 지킴으로 주 앞에서 너를 낮춰봐. 겸손한 사람이 낮추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거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를 채우시는 삶. 이것이 여러분 11절에 상이 크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요. 그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허물이야, 허물. 허물이 누구나 있는데 가장 큰 허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고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허물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장 큰 허물. 이 허물 때문에 인간의 상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까도 한번 지금 읽은 건데 시편 110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하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연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등 돌리고 내 허물을 아는 채 살았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하슬에 매인다고. 겉으로 멀쩡한 것처럼 다 꾸미고 살지만 속으로는 그냥 다 썩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이 다 썩어 있는 인간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알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허물과 숨은 허물이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허물을 등에 깨달을 자 누구뇨?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아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거역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거역하지만 실제로 내가 거역한다는 것을 말씀에 등 돌리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야 내 허물을 알게 되고 내 처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금보다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금을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내 알 바 아닙니다. 그게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든지 그게 나를 수전로가 되는 쪽으로 몰아넣든지 간에 그게 알 바가 아니에요. 왜? 눈앞에 보이는 거 금덩어리니까. 그래서 금은 여러분 쥐게 되면 뭘 줍니까? 만족감을 주죠. 뿌듯하죠. 와, 드디어 성공했어. 그리고 금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인생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은 허물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금덩어리는 인생의 편안함을 주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절대 못 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영생이라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내 살날이 창창한데 무슨 영생. 나이 먹을수록 다 굳어져 가잖아요. 자기 삶의 모습이.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실적인 기상을 얻는 거고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뭘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 먹을수록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져 가지 않습니까?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이 땅에서 진취적인 기상을 얻겠어요? 나이 먹을수록 말씀을 통해서 뭘 바라보게 돼야 되냐면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내 나라,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주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면 그걸 못 봅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눈이 보는 것만 봐요. 내 육신의 눈이 보는 것만 보는 겁니다. 내 육신의 눈에 뭐만 보여요? 금덩어리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 하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곧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증거하는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예수 믿고서 이 땅에 잘 되길 바라고 그 마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매 나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무거운 짐에 눌릴 때가 많죠. 한숨 나와요. 그때 우리 귀로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 쉽고 편한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금덩어리로 유혹, 금덩어리로. 저는 그렇게 유혹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야 착각하지 마라. 너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 나가봤자 너는 금덩어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다들 무슨 본인들이 대단한 뭔가 되는 것 마냥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 별거 아닌 인생들이 별거 아닌 인생들. 그나마 예수 믿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 없어 보세요. 어떻게 살 겁니까? 악에 맞춰가지고 바득바득 그냥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살겠죠. 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홀랑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설교 처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절름발이 인생들은 절름발이 인생들,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인생들, 사람들이 보기엔 멀쩡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처지로 전락한 인생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살기 위해 또 살아야 되잖아요.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고 그 영혼도 건져 올리셔서 영생에 거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덩어리를 캐기 위해서 쏟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캐기 위해서. 그런데 금덩어리에 쏟는 시간에 일부를 그걸 투자하라는 겁니다. 뭐에? 기도하는 데 투자하고 말씀 읽는 데 투자하고. 인생에 말씀에 올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 금덩어리 캐기 위해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시간에서 10%만 빼내가지고 너 기도 좀 하고 너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좀 묵상 좀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그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심령 속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정한 시간을 기도하고 묵상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상이 여러분의 삶에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